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잠깐 전했는데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잘 믿고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느끼는데 우리 안에 끝까지 안 바뀌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늘 은혜 받는다고는 하지만 한 부분은 끝까지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셔도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다 모두가 조금씩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뀌어 있는 사람이 일부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내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값은요,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내 안에 바뀌지 않는 이 영역들이 끊임없이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우리는 함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요나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여줍니다. 불신자가 안 바뀔 것 같지? 그러나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 저 사람들 각자 신을 섬기는 것 같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 알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 기도회도 나오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항상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한 면, 바뀌기 싫은 그 면 감추고 싶고 또 늘 노출시키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그 영역, 그 부분을 하나님은 삐집고 들어와서 그 빈틈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바뀌지 않는 이 영역과 불신자, 쉽게 바뀌는 저들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도록 요청하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게 될 이 요나서 3장은요 1장과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를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도화지를 반 접고 난 다음에 다시 펴서 한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다시 반 접고 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습이 반대쪽에도 나옵니다. 다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해보셨을 겁니다. 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면서 이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 그리고 선장들은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워서 요나 때문에 이 재앙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정말 다시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갑자기 믿은 것은 아니지만 이 요나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장면이 이 요나서 3장에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나가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니느웨 성 모든 사람이 뒤집어졌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니느웨 한 성 가운데도 모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바라보면서요, 똑같이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두 번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뀌지 않는 이 영역들, 이 딱딱하고 강팍한 이 마음으로 하여금 바뀌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재차 반복되는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굵직한 말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악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은 니느웨 성의 크기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니느웨 사이즈가 한 사람이 걸으면 사흘이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흘의 기간입니다. 관음동 포함한 7곡 20분이면 다 돕니다. 굵직한 도로로 걸어가면요 20분이면, 맞죠? 20분이면 다 도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밟으면 20분 걸립니다. 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수치상으로 물리적인 거리로 볼 때에는 30분 정도면 차량으로 다 돌 수 있고, 또 하루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사이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와 같은 사이즈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성읍으로 그렇게 사람이 사흘 만큼 걸어요. 하루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존귀하게 크게 가치 있는 성읍으로 여기는 사이즈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가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 사흘 동안이나 걸리는 거예요. 사흘이나 걸려. 하나님의 큰 성읍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로워졌잖아요. 의로운 백성입니다. 때로는 실수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을 뿐이지,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여 주기 위해 먼저 선택을 하셨을 뿐이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동시에 열방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담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지문이 닿이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모든 창조세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단순해요. 악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도 악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을 받겠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두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펼치기 위해 교회가 하나님께 수단으로 쓰임받기 위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악한 니느웨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죽음의 도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죽음의 도시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흘 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성읍, 하나님 앞에 거대한 이 성읍이 얼마나 좋은 백성들이 있고 얼마나 존귀한 가축들이 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율법의 중심으로 자기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없어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려 12만여 명이다. 무려 12만여 명이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1장 2절에서는 악독이 상달했다. 악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나가 파송받아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고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선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읍입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백성들이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하찮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가축, 그게 뭐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가축도 심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도 소중하고 가축도 소중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파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체는 존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박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악한 것 버리고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지슬을 만들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그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사이에 거니시면서 자기 백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보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그 몸을 가릴 수 없는 현상을 보시고 가죽옷을 직접 입혀 주셨습니다. 긍휼이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그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냥 죽기를 내버려 두기 싫어하십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악을 지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와서 회복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장 2절에 등장하는 악독이 가득하더라도 구원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 메시지, 그 말씀만 들어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구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 다 복음의 한 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메시지도 복음의 한 면이고 심판도 한 면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의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론 구원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달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우리에게 끝까지 괴롭히고 해코지했던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낄 때에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차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서 모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든 가족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가까이 있다가 멀리 떠났던 사람이든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다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구원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 메시지만 전달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조차 소중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짧은 복음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짧은 복음보다 크신 하나님. 요나는 니느웨를 며칠 동안 다녔습니까? 사흘 다녔습니까? 하루 다녔습니까? 하루 다녔습니다. 하루 다녔습니다. 하루 다녔습니다. 하루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초상집이다. 준비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40일 지나면 너희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걸어다니면서 딱 5단어 딱 전하고 끝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니느웨가 불쌍해서 최대한 빨리 순회해서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대충 전하고 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후자죠, 후자. 니느웨를 사랑하는 요나의 마음은 없습니다. 대충 전하고 치워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복음을 대충 던진 것이죠. 전도하기 싫은데 겨우 나가지고 있잖아요. 겨우 눈 감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냄새 나면서 냄새 풀풀 풍겨나면서 겨우 억지로 전했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에는 구원 메시지도 있고 저주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천국도 전하고 지옥도 전하고 같이 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복음의 단면은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협박과 저주에 가깝지만 그러나 복음의 아주 일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이 니느웨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왜 왔는지 자기를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의 대변자로 왔는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내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줘야 될 이야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니느웨하고 요나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대1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함부로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니느웨가 원래 악했던 그 본 모습 그것이 나와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면서 요나는 지혜는커녕 대충 던지고 맙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담고 있지만 이 전하고 있는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촉구하는 그 이야기를 지혜롭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던져버립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안에는
복음다운 복음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 혀 짧은 복음입니다. 혀 짧은 복음. 따라 볼까요? 혀 짧은 복음.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입에서 맴돌다가 치우는 겁니다. 사랑한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마음이 편할 때는 나옵니다. 편하지 않을 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랑한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맞죠? 예. 자오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은 분명히 담고 있는데 입에서 나올 때 그냥 겉도는 거죠. 겉도는 거죠. 혀 짧은 복음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난리 납니다. 옛날에는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경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카리스마 있는 부흥사 목사님들, 부흥사경에 인도하시는 귀한 어른들께서 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요 모두가 절대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고 그분들의 말씀이 신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는요 일단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부흥사들의 한 말씀, 그 말씀에는 날카롭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때론 약자들, 약한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강하게 갑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주눅들 때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기가 눌렸습니다. 지옥 이야기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못 먹고 힘들게 살았던 그 당시에 부흥사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벌이 좋아졌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졌습니다. 가볍게 믿으라고 툭툭 던지고 설득력 없는 이야기 던지면 모두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구원과 심판이 있고 동시에 율법도 표면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배워나가면서 설득당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빼버리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요 모두가 귓등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볍게 천국 지옥으로 이분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라진 복음 전도 방법이요 간판을 앞에 하나 달고 뒤에 달고 천국, 복음,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더 이상 보기 어렵습니다. 무례하게 불편하게 설득되지 않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만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살던 이 시대에 니느웨가 들어야 될 복음이 이와 같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면 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 모든 것을 생략합니다.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복음 아닌 아주 혀 짧은 그 복음을 툭 그냥 던져버릴 뿐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에는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대충 복음을 전하면서 안 믿으면 저 사람들 문제지. 대충 툭툭 던지고 끝냈을 것입니다. 순종은 겨우 신용만 하고 모든 책임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툭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지도 않고 복음의 자세도 엉망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니느웨에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요나의 복음을 물고기처럼 덥석 물었습니다. 물고기처럼 요나의 복음을 덥석 물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바뀌느냐면요 왕이 바뀝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고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원래는 왕이 바뀌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됐습니다. 백성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운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이 광경을 보자면 왕이 보고 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왕복을 벗고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전체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 짐승 구분 없이 금식해라.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리고 악을 저지르지 말자. 회개하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든 백성, 모든 가축 금식해. 왕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요 함께 왕의 조서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왕은 졸지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한 백성 가운데 있는 1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신을 소개하고 왕이 백성들에게 신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자 왕도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금식합니다. 모든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과 백성은요 동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동질성. 왕하고 백성은요 너무나도 다른 계급이에요. 왕은 신입니다. 왕은 신이에요. 왕은 신입니다. 신이 어떻게 백성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와 나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열애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라고 동질성을 갖고 모든 마음을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계급 이것까지도 완전히 버린 것이 니느웨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자라고 불편한 이 내용, 별것 아닌 이 내용이 한 국가, 한 성읍을요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니느웨에 하루 동안 다녔던 요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가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입 짧은 언어로 한 문장 던졌는데 툭 던지고 안 들으면 네 책임이지. 책임을 전가했던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기 싫은 그 표현을 통해서 한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들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물으신다. 40일 뒤에 장사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담아야 될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정말 혀짧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하기 싫은 태도, 불손한 태도, 불쾌한 문장의 복음, 그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한 문장으로 크게 세상을 뒤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태도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가 전한 혀짧은 복음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불편한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그 마음을 통해서도 기꺼이 한 성음을 뒤집어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얼마나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요 정말로 아름답게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손하고 때로는 불쾌한 마음이 있지만 있어도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특별한 역사, 회개의 운동을 이방 국가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초래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읽습니다. 심판을 초래하시는 하나님.
우리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1장 2절에서 악독이 상달된 것을 보고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말을 들으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요.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요나의 한 문장 5단어를 통해서 혀 짧은 복음을 들었는데 바뀌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엎드렸습니다. 모든 신분도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자신이 신의 자리도 내려와서 백성의 일부로 자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심판을 내려야 되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백성이 회개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다는 그 개념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끝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심판이 작정됐고 또 심판이 유보되고 모든 것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확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성전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방인의 왕 니느웨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기적같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그 여린 마음을 우리는 가끔씩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금요일날 이 정도는 온라인 예배 괜찮잖아요. 이 정도 조금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뭐 안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 마음 넓잖아요. 하나님 마음 열이잖아요. 나 또 받아줄 거잖아요. 다음에 가면 받아줄 거잖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를 가볍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린 마음은요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의 여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이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입니다. 불신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 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은 수시로 아내에게 휘둘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 아내의 신에게 휘둘렸습니다. 항상 아내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더라도 옳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잘못된 신앙관에 항상 휘둘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마음껏 짓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요 아합은 깨갱합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 보고 있느냐? 내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겸손한 모습 보고 있느냐?
이 겸손한 모습, 이것이 아합이 여린 마음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여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순하게 먹으면서 재앙을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다른 때에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십니다. 어떨 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는, 그때는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과 무관하게 모든 것을 잊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짧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심판의 계획을 초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변화되었지만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짧은 단편적인 복음을 듣고도 왕이 자기 신분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백성처럼 우리라고 취급을 했는데 요나는 끝까지 그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풍성히 가지고 있지만 짧은 복음으로 뒤집어진 니느웨보다 굉장히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하더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시기심, 저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안 믿으면 그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요나의 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요나가 납득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나와 씨름하면서 요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다 몰라도 요나가 회개만 한다면 요나의 모든 이 구원은 늦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니느웨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일까? 물론 그 메시지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민이라는 그 복음의 풍성함이 너희들의 삶에 적용되고 있니? 이것을 묻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 복음이 내한테 더 먼저 하나님은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의 단면만 전달되지만 복음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쥐고 있는 입술 가운데 다 나오진 않았지만 가슴 가운데 담겨있는 그 복음의 풍성함,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혼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요나 삶에 적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단면들 있잖아요. 남에게 들키기 싫은 면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요 면만 전하면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 다 했습니다 라고 던져놓고 싶은 그런 면들 있잖아요. 그 면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어서 다시 복음으로 씻어내고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이런 삶보다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짧은 복음을 통해서도 저렇게 바뀌는데 복음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뀌지 않는 면들만 다양한 모습으로 갖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에 날마다 복음으로 주님이 찾아갈 때에 모든 면이 복음에 풍성하게 젖어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문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짧은 복음도 구원에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하나님께 심판이 작정된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